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견디고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괴롭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 살아갈 소망도 의지도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단식이 나올 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식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사역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계획하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또 중직들에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독감과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투석과 당뇨, 혈압, 심장, 혈관, 근육과 관절과 종양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5명의 수험생들이 이름을 우리가 불러가며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당황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뿐만 아니라 진학과 진로, 친구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취업과 연애, 결혼, 학업, 유학과 군생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이 세상 밑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이 확실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의교회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또한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와 감정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분쟁과 갈등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오늘 매일 성경에서 본문에 대한 제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욥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되었지요. 그의 재산이 많다고 그렇게 알려주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빼앗기고 잃게 되었지요. 또한 맏아들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던 자녀들은 집에 무너져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에 욥의 몸 전체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긁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욥을 비난했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기에 그저 함께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이때까지만 해도 욥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지만 땅에 엎드려
그런 욥이 오늘 자기 자신을 향해 자신의 난 날, 자신이 태어난 날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는 죄를 짓지 않았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변했던 것일까요? 욥의 생각이 변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던 아내를 향해서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라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얘기했던 욥이 친구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7일간을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쌓여왔던 불만을,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3장 전체의 내용이 그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혼자 이야기하는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옆에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독한 말을 쏟아냈던 아내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탄식하는 독백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탄식은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첫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반대로 자신의 삶이 시작되던 그날이 캄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곳을 돌아보실 때마다 좋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차라리 자신을 보시고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곳,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지만 욥은 어둠과 구름, 흑암, 캄캄함이 그날을 뒤덮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저주하던 욥은 어차피 자신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면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해산할 때 죽지 않았고 자녀로 인정받아서 어머니의 젖을 빨 수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는지 탄식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태어나면서 죽었더라면 자신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보다 평안한 죽음을 동경하는 욥은 그렇게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파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무덤을 찾아 얻는 것이 기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죽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탄식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욥의 탄식이 너무나 처절하지만 그 표현 자체는 얼마나 풍성하고 또 아름답기까지 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신정론과 같은 신학적인 내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욥의 탄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친구들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기에, 누구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기에,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기에 혼자서 그저 독백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보지는 못했지만 철저하게 혼자일 것 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축하를 받아야 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며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그의 이야기가 마치 죽고 싶다라는 말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너무 괴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차라리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하고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며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와 엘리야를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나아가게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욥의 탄식이 처음 보여줬던 욥의 모습,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런 탄식을 꾸짖거나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시면 특히 시편을 보시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소리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탄식을 결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고, 감출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걱정도, 근심도, 연약함도 내어놓을 수 있고 또한 즐거움도, 기쁨도, 감사도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욥의 이러한 자기 탄식도, 자기의 독백도 그 누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부정하며 그 고통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이야기였지만 그 누구에게 그 누구도 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도 우리의 이야기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내가 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옆에서 그런 탄식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지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듣게 되는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너무 어렵다, 때로는 죽고 싶다. 이런 탄식들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기보다는 괜찮다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손 잡아주며 함께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그렇게 내어놓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신 후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